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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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오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라는 지난 세기에 성인이 계세요. 스페인의 몬시뇨리셨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작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스페인어로 까미노라는, 다 들어보셨죠? 예, 까미노, 그 산티아고 순례 많이 가시잖아요. 예, 까미노, 순례, 뭐 여정, 길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길이라고 번역을 해서 흰물결 출판사에서 책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흰물결 출판사는 그 가톨릭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 거기서 이제 운영하는 출판사죠.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 성인이 1902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사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몰랐어도 시대가 좀 걸쳐져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정말 행운스럽게도 살아있을 때 몇몇 성인을 실제로 봤잖아요. 마더 데레사라든지 요한 바오르스의 교황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직접 봤잖아요. 살아있는 성인을 봤잖아요. 이런 시대를 2000년 역사에서 살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시대를 사는 거예요. 성인을 직접 보는 거는 죽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살았을 때 성인을 봤잖아요. 살았을 때. 마더 데레사가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또 요한 바오르스 교황님은 한국에 2번이나 오신 분이시고 미국도 오셨고, 마더 데레사 성녀도 미국에도 오셨고, 아마 진짜 가까이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 성인도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셨다 해도 굉장히 가까운, 우리랑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의 성인입니다. 또 이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 이미 그분 살아 계실 때 전 세계 언어로 이게 계속 번역 출판이 됐고, 너무 많이 찍혀서 이것도 지금 몇 쇄인지 몰라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다시 찍고 또 찍고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의, 이게 999개의 성인의 금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성인의 가르침을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81항, 기도 없는 활동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기도는 희생이 따를 때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인들의 말씀 혹은 문장은 굉장히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자면 기도 없는 활동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평소에 활동할 때 기도하고 활동하는가, 혹은 기도하면서 활동하는가, 혹은 그 활동을 기도로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가, 아니면 그냥 활동하는가. 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죠. 찾는 게 아니라 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활동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아시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활동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기도가 빠져 있거나 그 활동을 내가 기도로 봉헌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 성인들에게 활동을 기도로 만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성인들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그런 분은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바오로에서의 교황님 떠올려 보세요. 역대 교황님 중에 가장 많이 비행기 타고 전 세계 지구를 그분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판도 받았죠. 돈을 하늘에 뿌린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으셨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가신 건데 그럼 그분이 오늘 좀 쉬러 가야겠다 놀러 가야겠다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 모든 활동을 다 기도로 만드셨죠. 교황님만 그렇게 하시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모두 다 자신의 그 활동을 기도로 하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많은 활동을 하실 건데 그 모든 활동을 기도로 만들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일하시거나 활동하시는 중간중간에 하느님 오늘 이 활동을 당신께 제가 봉헌하고자 하니까 받아달라. 이런 걸 화살기도라 하잖아요. 쏘아 올린다고 해서 성인 성녀들이 자주 강조하셨던 기도가 화살기도잖아요. 화살은 탁 쏘면 휙 하고 날아가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6항 보면 그대의 기도는 전례적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이고 특별한 기도들 대신에 시편을 암송하는 것과 미사의 기도문들을 그대가 바친다면 더욱 좋으련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가 교회의 전례와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가톨릭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근데 어떤 분들이 저는 그냥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전혀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기도문, 아까 우리 했던 묵주기도나 주님의 기도나 삼중기도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그 전례가 흐르는 대로, 왜냐하면 전례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오상에 비우신 분이 그냥 기념하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제정을 한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날마다 암송하는 기도고 예수님도 시편으로 기도하셨고 우리도 시편 150편으로 전례적으로 기도하는 게 바로 성물도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성물도를 바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성물도를 바치고 안 바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그래서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묵주기도도 원래 150번의 성모송을 바쳤죠. 빛의 신비 들어오기 전까지. 그 시편의 그 150이 그대로 온 거거든요. 그런 것이 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2000년 동안 그냥 굴러온 게 아닙니다. 다 성령께서 그걸 이끌어 주시고 수많은 성인 성녀 그리고 이름 모를 또 수많은 신앙인들이 거기에 조금씩 헌신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기도를 바칠 때도 그냥 하느님 오늘 하루 저를 건강하게 개인 기도 좋습니다만 이왕이면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시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시편 그냥 성경에 보면 시편이 있어요. 구약에 1편부터 150편까지.
잘 모르겠으면 하루에 한 편씩 그냥 읽으면서 읽다 보면 그 시편은 모두 기도거든요. 그냥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소리내서 시편 1편부터 읽으면 됩니다. 행복하여라 하고 쭉 읽으면 그 시편 저자의 마음, 그리고 정말 그 구약 시대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기도는 이런 거구나. 시편 안에 모든 종류의 기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기쁨, 감사, 찬미, 비탄, 원망, 탄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게. 자신의 회개, 눈물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이런 분은 제가 시편을 가서 하루에 한 편씩 읽으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또 여기 보면 미사의 기도문들, 여러분 미사 때 봉기도 있죠, 예물기도 있죠, 영성체후 기도 있죠, 감사송 있죠, 성찬 전례문 있죠. 이거 전부 다 사제가 혼자 하죠. 근데 사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온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 때 사제가 혼자 하니까 신부님 오늘 목이 왜 저러지 이러고 자기는 가만히 이렇게, 이게 아니고 신부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그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기도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 오상의 비호 사제를 기념하여 할 때 그냥 신부님 혼자 하고 나는 강 건너 불구경 아닙니다.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녀원이나 수도원 이런 데 가서 전례 참석해보면 그 수사님, 수녀님들이 사제가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고개를 숙여요. 모두 다. 이렇게 깊숙이 숙이는 건 아니고 기도합시다 하면 이렇게 딱 이러고 계세요. 동참한다는 거예요. 동참. 근데 여러분들은 수녀님들은 저러나 보다 하고 또 이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함께 해야 됩니다. 미사는 사제가 혼자 원맨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의 부분이 있고 신자의 부분이 있다고 해서 사제의 부분을 신자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 함께. 근데 사제가 직무상 그것을 왜냐하면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두가 다. 그 소리를 어떻게 다 맞춥니까? 사제가 그 직무를 받아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내일 미사 때 이걸 기억하고 함께 해보세요. 함께 됩니다. 사제가 소리를 내서 할 때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그 기도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야 미사 때 분심 잡념이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신부님 하는데 나는 딴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집에 가스를 껐는지 불을 껐는지 집에 개나 고양이가 잘 있는지 온갖 이제 마음이 산으로 막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90방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고요? 하느님 앞에 그대 자신을 열어놓고 주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고 말씀드리자마자 그대는 이미 기도를 시작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감실 앞에서 혹은 집에서 혼자 촛불 켜놓고 주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해보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막연하다가도 근데 있다 보면 또 뭔가가 올라옵니다. 예. 특히 감실 앞에 있을 때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말씀하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이 듣고 계시겠죠. 기도라는 것은 관계거든요. 관계는 쌍방이 서로 오가야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한 명이 계속 떠들면 그건 뭐죠? 독백이잖아요. 근데 기도는 독백이 아니거든요. 말하는 쪽이 있으면 듣는 쪽이 있고 우리가 말씀드리면 하느님 듣고 계시고 하느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건데 그걸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럼 정해진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모두 다 고유하게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게 당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하고 포기하는 그건 아니고 그럴 땐 그냥 말없이 성호경을 긋고 본인이 아는 기도, 뭐 주님의 기도든 성모성이든 바치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하고 부르고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뭐 말씀드리고 할 말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눈물이 나면 그냥 울고 있고 교황님은 뭐 조금 졸리면 자도 된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네. 하느님 품 안인데 뭐 어떠냐 이렇게. 네. 그게 뭐냐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모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그 대신에 지금 성인 성녀들이 얘기하듯이 마음 가는 개인 기도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행하는 공적인 기도들이 있죠. 미사, 특히 미사 전례, 또 성물도, 또 아까 같은 묵주기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기도들이 개인 기도에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90이랑 그대는 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죠? 무엇에 대해서냐고요? 그분과 그대 자신에 대해서 기쁨, 슬픔, 성공과 실패, 위대한 야망, 일상적 걱정거리들, 심지어 그대의 나약함에 대해서도 그리고 감사와 청원, 사랑과 통회, 간단히 말해서 그분을 알고 또 그대 자신을 알기 위해서, 즉 그분과 사귀기 위해서. 지금 못 알아듣는 내용 하나도 없었죠. 네. 한마디로 하면 이게 뭐죠? 하느님 앞에 가서 뭐든지 얘기해라. 뭐든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뭐든지 얘기해라. 여러분 연인들이 만나서 뭐 정해놓고 주제 정해놓고 토론하는 연인 봤습니까? 그건 연인이 아니겠죠. 그건 토론 패널들이 하겠죠. 연인이 만나면 무슨 얘기? 그냥 막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제 뭐 어디 갔는데 뭐 빵이 맛이 없었네. 뭐 오만 얘기 다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분과 이제 사귄다는 이제 번역이 조금 좋은 번역은 아닌데 어쨌든 그분과 아까 주제를 연결하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그 관계를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 좀 대입해보면 100% 똑같이 대입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느님께 내가 시간을 내어드리는데 그게 힘들다면 그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 시간에 아무 뭐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반대로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얼마나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아까 하느님의 자비 얘기하신 그 어느 신자분을 떠올려 보시면 거기에 따라서 그 기도 시간, 기도의 내용 이런 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기도라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뭘 청하고 그걸 죽으라고 기다리고 그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나오듯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성공, 나의 실패, 나의 걱정거리, 나의 불안, 모든 것. 그분은 감실에 왜 저렇게 계시겠어요?
저 조그만 감실 안에 저분이 왜 계시겠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왜 저런 데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거기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저기 안 계시고 다른 어떤 모습으로 계신다면 거기 가서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이 불타는 화산에 계신다면 여러분 불화산 앞에서 어떻게 기도에 뜨거워서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실 안에 계시고 불만 켜져 있으니까 가서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방해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감실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고 신부님이 당신 나가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울고 있어도 가만 놔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감실 안에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또 꼭 감실 앞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집에서도 혼자 고요히 촛불을 켜놓고 혹은 예수님 십자가나 예수님 상 앞에서도 얼마든지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너무 어렵게 막연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이 성인이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뭐든지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 된다. 그 어려우면 시편이나 우리 교회의 공적인 전례 기도문들을 보면서 조금씩 배우면 된다. 아, 기도는 이런 거구나. 또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성경의 많은 그 주인공들이 기도하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나오잖아요. 어떤 주인공이 이런 기도하고 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미리암은 이렇게 기도하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사무엘은 또 이런 기도를 하고 예수님조차도 이런 기도하시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 배울 수 있겠죠. 93항 자신이 무척 초라하다는 것을 아는 그대가 하느님께 그대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기에는 비천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모님의 공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의 상처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그대는 하느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게다가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인에게. 100년 차이니까. 100년 전에 신자들이 성인한테 가서 신부님 제가 너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저는 기도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죄가 많으니까 하느님께 기도해도 안 들어줄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성모님의 공덕과 예수님의 상처와 하느님의 자비 이런 것이 뭐 때문에 있느냐. 당신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거기에 더 의탁하는 것이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교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지금 비록 잊어버렸을지라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사는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십자가 제사를 바치시는 거라고.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라고 하면 거기는 항상 내가 있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매일 죄 지으니까 저분도 매일 십자가 또 지는 거죠. 근데 그게 나만 그렇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항상 끝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한 달에 한 번 꼭 고해성사를 보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분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고해성사 보시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황님이니까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요. 보여주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무리 교황님이라도 성사를 남 보여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 제가 아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황님 자주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나를 포함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겸손함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지만 교황님이라고 해서 죄 안 짓는 전능하신 특별한 은총을 입고 아닙니다. 그런 특은은 성모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인간은 원죄의 그 결과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 기우는 그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압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그 과정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굳게 결심하죠. 나는 결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결심하자마자 뭐가 올라와요. 야, 이번 한 번만 더 해라. 나도 모르게 뭐가 속삭여요. 얘가 누구지 할 정도로. 한 번만 더 해도 너는 괜찮아. 올라옵니다, 막. 그럼 여러분 이제 고민하죠. 한 번만 더 할까 말까? 어차피 조금 이따 판공 시즌인데 그때 또 해야 되는데 또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고 슬슬 변명 핑계를 갖다 붙이면서 결국 또 죄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편지를 읽어보시면 요한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장이라고. 사도들조차도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풍성하게 내렸다는 그런 말씀을 어디선가 들었을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죄가 많으면 하느님의 자비도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아까 자비라는 그 라틴어 단어 어원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거나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지었거나 했을 때 내 오늘 이놈을 반드시 때려잡아야 말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인간적으로 들겠지만 그런데 또 마음 한켠으로는 그 자녀가 너무 안 됐잖아요. 너무 안 됐잖아. 그냥 어떻게든지 저 애가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고 저렇게 비록 잘못은 하더라도 더 훌륭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인간 부모도 그런 마음 드는데 하느님 아버지는 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더?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 성인도 이 책에서 뒷부분인가 어딘가에서 똑같은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몹쓸짓 하다가 걸렸을 때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겉으로는 혼내는 척하고 알밤을 주고 우리 정서로는 회초리를 들고 하지만 속으로는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냐. 아유 이 가엾은 것 잘해보려고 저렇게 애쓰는구나. 이런 생각한다고. 성인이 그렇게 썼어요. 하느님도 똑같다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너 이리 와. 이게 아니고 잘못했을 때 하느님께서 가엾은 것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고해성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어느 사제든지.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걸 아주 잘 모범으로 보여주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그분은 대중 앞에서 아무 사제에게 가서 무릎 꿇고 고해성사를 하시거든요. 그 모습을 저는 처음 봤을 때 정말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교황님이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분이 사제 앞에서, 왜냐하면 그때 사제는 개인 사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리니까 당연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신 거죠. 그래도 그 모습 자체가 저분은 참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걸 가식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해소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을 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 죄 많은 게 용서받겠나?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을지 몰라도 하느님은 전혀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97항 그대는 기도할 때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릅니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지만 많은 것에 대해서 그분께 여쭙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앞에서 고려하고 싶은 것들을 낮에 적어 두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쪽지를 가지고 기도하러 가십시오. 이런 거를 기도의 꿀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가면 맨날 실패하고 돌아온다고 누군가 얘기했겠죠. 성인한테, 신부님, 제가 기도만 하러 가면 자도 옵니다. 신부님, 제가 기도만 하러 가면 집에 불을 껐는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이 그러면 기도하러 가기 전에 좀 써봐라. 지금 당신이 제일 고민하는 거, 당신이 제일 아파하는 거, 대충 뭐 단어라도 그게 집이면 집,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그러면 분명히 집 이렇게 써놓고 끝나지 않거든. 몇 자 더 적어요. 집 밑에 이거 그 다음 문제, 뭐 그 다음 문제. 아들 써놓고 또 주님 아들이 이거 뭐 이렇게 쓴단 말이죠. 사람이 쓰라고 그것만 쓰지 않아요. 그냥 그거를 들고 기도하러 가면 쪽지를 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적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까 성인이 얘기한 대로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적는 거 좋은 습관입니다. 강의도 적고 강론도 적고 오늘 와닿은 말씀 적고 또 뭐 생각나는 거 적고 일기 적고 적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일도 기억 안 나시잖아요.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혹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에라도 적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꼭 펜으로 안 쓰셔도 요즘은 휴대폰, 패드, 노트북 뭐 기록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 한 번씩 저는 신자들에게 글을 써보라고 추천을 합니다. 글을 써봐라. 매일 일기 쓰는 게 어려운 분은 어떤 이런 뭔가 사건이 있었을 때,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피정을 하잖아요. 오늘 내일 이 피정이 특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피정 이후로 다시 여기 안 오거나 못 올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피정이 매달 있다고 해서 그냥 매달 아무렇지 않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착순 12명이에요. 다음 달에 내가 가려고 했는데 벌써 12명이 찼어. 그럼 그 다음 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12 이상 받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피정을 하고 나서 그냥 지나가면 또 끝입니다. 한 3일쯤 지나면 내가 언제 피정했냐는 듯이 살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피정을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내일이나 모레나 혹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다시 피정을 쭉 처음부터 돌아보면서 글을 적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피정 전에 마음가짐부터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맞아. 내가 피정 가기 전에 참 가기 싫었지. 신청은 했는데 갈까 말까 고민도 했지. 그런데 그건 나의 인간적인 고민이었고 하느님께서 이미 나를 이 피정을 통해서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적으면 됩니다. 느낀 것을. 그 쭉 적고 뭐 누구 보여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누구 보여주려고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는 거예요. 언젠가 본인이 보겠죠. 언젠가. 예. 본인이 언젠가 보고 안 보고는 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그냥 쭉 적어보는 거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뭔가 내가 놓쳤던 것 혹은 그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나 호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자주는 아니고 한 번씩 어떤 일이나 어떤 기간이나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꼭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써서 그냥 쭉 뒀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라는 삼랑진에 그런 그 복지시설이 있어요. 우리 부산교구가 운영하는. 거기서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이제 철야 기도회 이런 걸 했었어요. 열심한 신자들이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철야 기도회에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오순절 평화마을 신부님이 그때 마침 제가 잠깐 로마 유학 중에 잠깐 들어가 있었는데 온 김에 강의 좀 해라고 이렇게 하셔서 그래 알겠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아픈 사람들 많이 오니까 로마에서 공부한 그런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아픈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강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 2시간을. 저는 로마에서 공부만 하다 들어와서 내가 제일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더 아픈 사람이 있다 하니까 예 하고 근데 전 공부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 그것도 제가 로마 유학 7년 중에 딱 한 번 한국을 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쁜 정신없는 와중에 이 피정 날짜가 그러니까 철야기도의 날짜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감실 앞에 가서 예수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딱 떠오른 게 내가 썼던 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썼던 글들. 예. 그게 딱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땡큐하고 바로 일어나서 다시 갔어요. 예. 예수님 좀 이따 올게요. 물론 안 왔지만 바로 다시 가서 제가 썼던 글을 쫙 이렇게 가장 옛날 거부터 읽어봤어요. 가장 옛날 거라는 거는 이제 신학생 때 거는 좀 제외하고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사제 서품 때부터 제가 썼던 글들을 쭉 이렇게 날짜 순으로 자 컴퓨터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쭉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냥 쭉 읽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태리 유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근데 보니까 제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했던 이런 것들이 거기 구구절절히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써놨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그냥 쭉 출력해서 들고 갔습니다. 그냥 읽었어요. 그거를. 읽고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얘기 좀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2시간이 가버렸어요. 제가 가져간 거 반도 못 읽었는데 끝났어요. 2시간이. 그래서 그게 제 유튜브의 첫 번째 강의로 그게 올라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수녀님 통해서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 2시간이니까 시간 많으실 때 들어보시면 제가 이런 과정을 제가 지금 사제 생활 이제 17년이 됐는데 17년 동안 이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걸 알기 위해서 들으시라는 게 아니고 그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하고 극복해 나가는데 가장 좋은 길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나는 너무 아픈데 저 사람 하나도 안 아프면 공감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아픔과 상처는 전혀 거기서 회복되거나 치유되거나 그런 게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피정을 하거나 서로 친한 사람끼리 서로 힘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힘든 거하고 저 사람 힘든 거하고 뭔가 공통 분모가 생겨요. 꼭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뭔가 이 공감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나는 비록 저런 고통은 당하진 않았지만 뭔가 내 마음에 울림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한번 그 청년 성서 연수라는 걸 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이렇게 그룹으로 나눔을 해요. 나눔을 하는데 어떤 분이 본인의 어린 시절 상처를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듣고 있었죠.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좀 어떻게 저렇게 어릴 때 저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막 시작부터 계속 울면서 얘기했는데 전 처음에는 전혀 울 생각도 안 했는데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막 울고 있는 거야. 나는 저 사람 처음 봤어요.
그 뒤로 다시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아픔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나중에 쓱 보니까 다 울고 있는 거, 다 울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좀 어린 나이였지만,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뭐지? 저분은 그냥 본인의 아픔과 상처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비롯한 모든 분들은 저분을 모르는데, 저분의 가정사에 대해서 사실 굳이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같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고마워하는 거예요. 정말로. 본인이 그런 것을 꺼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같이 울어주려고 맘먹고 앉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공감이 되면서, 저는 그런 어릴 때 그런 아픔을 겪지는 않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같이 울었는데, 그게 그분에게는 그게 치유의 어떤 출발점이 되었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게 옆에 누군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하고 똑같은 고통은 분명히 안 겪었겠지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할 때, 그때 뭔가 하느님께서 하시는 뭔가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하느님께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99항. 그대가 기도를 드리러 갈 때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기도 드리는 동안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기도 시간을 늘리지 말 것이며, 또한 몸이 건조하다고 해서 그 시간을 줄이지도 마십시오. 이거는 일단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겠죠. 날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이게 지금 전혀 적용이 안 되겠죠. 예. 그대가 기도를 드리러 갈 때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기도 드리는 동안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기도 시간을 늘리지 말고, 몸이 건조하다고 해서 그 시간을 줄이지 마라. 무슨 말이죠? 내가 하루에 30분 성체조배 하기로 했으면 30분 딱 하면 일어나라. 그날 뭐가 내가 피를 받았어 하고 2시간을 앉아있거나, 그날따라 기도가 안 되네요. 주님 오늘 빨리 가겠습니다. 5분 만에 안녕히 계세요. 내일 올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규칙을 정했으면 규칙대로 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과 여러분 존재는 질서가 잡혀야만 이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면이 무질서하거나 카오스거나 혼돈 중에 있거나, 여러분 집도 그렇잖아요. 집이 엉망이면 들어갔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분이 안 좋죠. 치워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질서 잡힌 게 이게 좋은 겁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잡아주셨잖아요. 질서를. 지금도 세상은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질서대로 움직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규칙이 있어야 돼요. 아침 기도를 어느 날은 했다가 어느 날은 안 했다가, 저녁 기도를 어느 날은 했다가 어느 날은 안 했다가, 미사를 어느 날은 갔다가 어느 날은 안 갔다가, 밥은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을 때 안 먹어도 되지만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밥도 사실 규칙적으로 먹는 게 가장 건강한 길이죠.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그 의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규칙적으로 식사하라고 하잖아요. 규칙은
어디에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규칙이 없이 그동안 살아온 분들은 일단 규칙을 만드셔야 돼요. 거창한 어떤 규칙 할 필요 없어. 그 작심삼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냥 식사 전후 기도를 잘 안 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내일부터는 반드시 식사 전후 기도를 하겠다. 이거 규칙입니다. 안 하던 분이 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근데 그 대신에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할 수 있도록 매일 해라는 것은 그게 규칙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매일 뭔가를 하라는 것. 그래서 가장 열심한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매일 미사잖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모시려고 하는 그게 신앙인들의 가장 첫 번째 규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교나 수도원, 수녀원은 반드시 그 규칙이 미사가 가장 먼저 있고 그 미사를 중심으로 나머지 규칙이 다 짜여져 있거든요. 규칙에도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신부님 저는 미사는 안 가고요. 매일 혼자 기도는 꼭 하겠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까 성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전례를 지향해야 된다. 가장 좋은 건 미사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근데 미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하시다 보면 이제 가기 어려운 날도 있고 뭐 전혀 못 가는 환경에 있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미사가 여러분들의 영성생활의 가장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도 매일 할 수 있는 우선순위들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침 기도로 성가 53번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